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시죠.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어휴, 날개 하시고 또 한번 숙여 보세요. 돌리시기도 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은 20장 이렇게 하시면 끝을 맺으면 이게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이 끝나면 이게 아주 적절한데 21장은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부록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죠. 주인공은 이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에 관계된 이 한 가지의 내용을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덧붙여 놓은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왜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넣어서 20장에서 끝나면 좋은데 21장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이제 1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고 또 제자들이 이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역사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복음서까지만 보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끝까지 따르기보다 이 마지막에 가서 세 번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이 모습과 그리고 이제 주님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도자로 나오게 되면 좀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함으로써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질문들과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고 이건 우리 생애에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해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과 그리고 성천하심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이와 같은 사건은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러한 이 결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것은 나눌 수 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이러한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곧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약속했지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을 하시죠. 성천을 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되면 그때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일어나는 게 뭐냐면 탁월한 이러한 설교자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 부활의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와 마지막에 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이건 이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한 번만 질문을 해도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왜 이게 베드로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이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머리에 딱 떠오르겠습니까? 주님을 잘 따르다가 그 모닥불 앞에서 그 여자 하인이 너도 저 따르는 자냐 이러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게 머리에 퍽쩍 스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이나 이 마음속에 참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 질문을 주님께서 그것도 한 번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꼭 그 짓궂게 또 세 번을 하셔요. 한 번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이 세 번을 하게 되면 베드로의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더 들겠습니까? 내가 세 번 부인했다고 주님도 세 번을 이렇게 물으시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 세 번을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제자들이 없죠. 왜 세 번 부인할 제자들이 없느냐 하면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끝까지 좀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게 뭐 밀려가지고 이렇게 세 번을 부인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따라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고 집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어쩌니 할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딱 베드로를 집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있어서 베드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이란 생애에 자기의 전 인생의 전 존재를 걸고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주님께서 베드로 말고 한 사람씩 나머지 제자들을 불러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그 다음에 다음 요한 나와 이래가지고 또 묻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 나와 이래 또 묻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베드로만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뭐 그렇지 않으면 단체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부 내가 묻는데 너희들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 사랑합니다 이러면 목소리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시 크게 이러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두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만 그걸 질문을 하죠.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러한 이 질문에는 이중적인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그 개인적으로 주님을 향한 특별한 고백을 하게 되죠. 3번이나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어서 나가면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이 지도자로서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이 베드로를 배려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또 하는 부분은 이 대화가 베드로와의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옆에 있던 이런 다른 제자들과 함께한 그런 대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건 베드로와 단 둘이 나눈 대화이긴 하지만 다른 이러한 제자들도 이 대화에 함께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나 그럴 때 보면 특별히 이제 군대 갔다 왔던 이러한 학교 선생님들이 뭘 하느냐 하면 학교 이제 이런 그런 시간이 있죠. 그 자율학습 시간이 있는데 자율학습 시간에 이제 반장을 불러놓고 자율학습 잘 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율학습 시간에 우리 남학생들이 그 반장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개판입니다. 이게 뭐 돗대기 시장인지 집에서 놀 걸 뭐 학교에서 노는 건지 어떻게 했지 뭐 옆 교실이 부담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놀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선생님이 쑥 들어오면 뭐 굉장히 당황스럽고 뭐 자리 찾아 앉는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탁자 앞에 와서 딱 서면 뭐 학생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뭔가 잘못되고 이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이 누굴 부르냐면 반장 너 이리 나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뻗쳐 놓고 네가 이 반을 이렇게 개판이 되도록 이거 이렇게 방치했느냐? 오늘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대만 때려도 뭐 대굴대굴 구르는데 다시 뻗쳐 이래가지고 몇 대를 때리죠. 그럼 이렇게 때리면 학교에서 반장도 한 번 못 해본 이런 학생들이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게 선생님의 그 반장을 때리는 그 감정이 모든 학생들한테 그게 다 전달이 되죠. 저 맡기는 대표로 맡기는 맞는데 저거 뭐 나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저게 나보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라.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따라가다가 저랬는데 우리는 뭐 저런 도전도 안 하고 아예 뭐 일찍이 뭐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확실하게 부인하는 걸 보여줬으니 그러니 베드로가 대표해서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 제자들이 저 예수님이 나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감격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 신앙의 새로운 각성과 또 이 통찰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편치 못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잡히시던 밤에 자기가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또 큰 소리로 내가 결코 부리지 않겠다까지는 좋은데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까지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제자들 보니까 다른 제자들 주님 뭐 좀 다니고 다녔지만 시원치 않고
이 친구들 뭐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확실하게 주님 끝까지 갈 사람 여기 뭐 치면 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으니 이런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사람보다 이렇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제 이 사람보다 하는 이게 여기 있는 이 물고기보다 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인데 베드로는 그때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볼 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베드로 너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을 고백을 하죠. 그 이 3번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고백하는 거하고 세 번째 고백하는 거하고 요게 다른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관념적인 이러한 표현이고 세 번째 표현은 체험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까지 물을 때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 딱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체험적인 이러한 질문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체험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굉장히 농도 짙은 이러한 깊은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되죠. 이러한 이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이 이 질문을 하면서 3번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너 사랑하느냐 했을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 3번까지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의 이러한 마음이 정말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이 내 안에서 나를 경험하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자기 전 존재를 건 그러한 고백이죠. 이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을 계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여러 이런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신앙의 전 존재를 걸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마지막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주님이 이러한 이 땅 지상에서의 이러한 이 삶을 딱 사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딱 하나 뭔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참 저는 이걸 생각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경험하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는 이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과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주님이 질문했을 때 이 제자들이 연결이 되는데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성령의 이런 강한 체험을 하면서 이 교회의 이 지도자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힘있게 능력 있는 마음의 영적인 이러한 각성과 아울러 성령의 이러한 강한 이러한 역사로 이 땅에 살고 싶은 이게 성도들의 이러한 갈망이죠.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갈망인데,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부어주심, 이게 성령의 부어주심과 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과 성령의 이러한 이 체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그냥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하고 안이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전혀 구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던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내 마음에 또 이 삶에서 전혀 없는 이런 걸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은 있는데 내 삶은 영적인 이러한 삶이 아닌 이런 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강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성령의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그것을 경험한 이러한 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내 마음에 강 같은 기쁨, 이런다고 그 없는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겸손과 온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날 거냐? 나타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이제 획일적으로 말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든 사람이 있죠. 그리고 생활이 단정하고 반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그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또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 그도 이렇게 보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보기가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식으로는 뭔가 이렇게 관계는 있기는 한데 그냥 획일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의 이러한 역사와 그 경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기 힘든 건, 이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저금했던 거기에서 내가 받아서 땡겨 썼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의 이러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생애를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요한복음 2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단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님이 하셨고,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체험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걸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에게 이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이러한 생애에서 뭘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법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시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대합니까? 그건 내 만족 그리고 내 기쁨, 내 즐거움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걷어가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요 내 개인적인 어떤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그 성령 부어주심을 그 성령의 부릴 듯하는 감동을 기대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 이건 어떻게 오느냐 하면 그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하는 그 과정과 그 결과 그 속에서 내 마음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지. 그 일은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 안 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믿긴 믿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격이 있다고 하는데 내 생애에 살펴봐도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게 만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게 없느냐? 없을 수밖에 없죠. 주님은 그 개인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이런 감격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러한 은혜와 성령의 이러한 감동을 구하는 이건 옳은 동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정말 성령이 오시면 만족과 기쁨 이거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엎드리면 주님이 내 마음에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 그런 마음을 품어서 되겠나?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네가 한번 돌이켜봐라.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오면 뭐냐면 내가 참 이렇게 산다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게 뭐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걸 뭐냐면 성령이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 잘못된 이러한 삶이 굉장히 강한 책망을 받죠.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시간 속에 보내는 이게 하나님 앞에 계산될 수 없는 시간이구나 하는 이런 게 뼈저리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그런 게 있어야 자기가 길을 잘 못 가면서 못 가는 줄 모르면 길이 없잖아요. 최소한 이게 아니다 하는 건 알고 아닌 삶을 살면 돌이킬 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속에 이 성령의 역사로 그런 걸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생각에 그러한 변화가 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 성령 부음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힘이 더해져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러한 일에 요긴하게 서는 그러한 도구로 그를 쓰시겠다 하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만 이 성령의 이러한 부어주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의 이러한 이 생각에, 우리의 지성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되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렇게 이제 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의 부흥, 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뭔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그 소원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 6개월 못 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기도하면 그게 왜 6개월을 못 가냐?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못 가느냐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깨닫게 되면,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 도움이 힘이 필요하구나 하는 이걸,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은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렇게 솟아나서 이게 풍성하고 힘있게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전혀 안 살면서 말씀은 깨달아주고 내가 기도는 했는데 그 6개월 못 갑니다. 그게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했을 때 그 깨달은 만큼 해야 되죠. 주님께서 내게 섬길 마음을 주셨으면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 뭉개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고 하나님 뭐 더 큰 감격 안 옵니다. 하나님이 작은 걸 보여주실 때 그 한 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 좀 더 강한, 더 힘있는 능력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 삶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 또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야 되는데 걷는 걸음은 없고 생각만 잔뜩 있는 거죠. 주님, 부흥을 소원합니다.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내 가정과 내가 부흥을 소원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뭘 줬죠.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줬는데 안 움직여. 그 감격을 줄 때 마음이 좀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하면. 그거 맛보고 또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식어지면 또 그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발자국 더 넣어가는 게 없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이 신앙이라는 게 이게 참 만만치 않고, 나는 좀 체질이 아닌 모양이다. 어떤 성도는 잘하는데, 나는 여기까지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격이 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도전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아가 되겠나? 이게 강하게 오든다든지, 어떤 잘못한 이게 마음에서 깊이 깨달아지면, 이거 정말 이렇게 힘들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세상의 욕망들이, 그렇게 사는 이걸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뭘 원합니까? 그 부담스러운 말씀 말고 편안한 말씀, 그런 말씀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한테 적절하게 좋은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 좀 주님 주시면, 이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 이미 그건 타락한 겁니다. 그 말씀을 추구하죠. 또 말씀도 읽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계속해서 멈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걸 보고 신앙의 어떤 깊은 곳으로 하는 단어들은 여기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깊은 곳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게 순종하고 또 구하고 또 능력을 힘입어서 더 순종하고 또 힘입어서 더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불타는 사람이 되는, 이게 뭐냐면 깊은 곳으로의 그런 뜻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복잡한 말씀을 잘 이해해가지고 현란하게 이야기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잘 못하게 되면 이제 교만해지죠.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 좀 이야기하면 좀 사는 것 같은데 깨닫는 게 시원찮아 보이고, 그러면서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열정적인 삶이 있어야 되죠.
그러한 열정적인 삶을 가지고 계속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찾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사실 우리 교회에 몇 사람만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죠. 근데 이 사람이 되는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게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한 그러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전인적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만 빼내가지고 그래서 내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의 어떤 막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거룩한 기도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열렬한 기도는 가슴에 이렇게 불타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타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그걸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가는 사람이 열렬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을 보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의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랑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 패역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애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서 기도만 바꾸려고 하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삶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대로 기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삶이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삶이 순종해 가면서 그 순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러면 우리의 삶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을 따라서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거지. 삶은 딱 처져가 있는데 우리 기도만 열정적으로 하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열정적으로 오래 못 갑니다. 6개월 못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기도 나중에 공허한 걸 느끼는 거라. 내가 기도는 목에 힘을 주면서 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한 것 같은데 공허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라고 한 기도가 아니고 한 걸음 옮기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라고 한 게 이 기도인데 그 삶에 이러한 발자국이 없는 이러한 이 기도 그걸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사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돌멩이를 들고 치고 싶을 때도 있죠. 구약에 이미 이러한 사건들이 나와 있죠.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죠. 우리가 마음이 이제 감화가 될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이 얼마가 감동이 됐든 감화가 됐든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그게 말씀이 맞다고 하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한 개인이 그것을 향한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이러한 삶하고는 다릅니다. 내게 감동을 준 만큼 내가 그걸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마음에 타오르는 어떤 그러한 이 삶의 그런 열정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의 이러한 몸부림이 없으면 말씀이 안 다가옵니다.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다. 그건 자신이 적당히 타협하고 의의 길을 버리고 안일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지서를 읽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선지서들의 이런 특징이 뭡니까? 이 민족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그렇게 패역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이 죄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건 심각한 이러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선지자들이 외치죠.
그런데 이런 걸 외치는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전혀 거기에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뭔가 감동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에서 전 생애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존재를 건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주님 세 분이나 이렇게 또 질문을 해서 베드로를 혼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슬쩍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깨닫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성경 잘 깨닫고 하면 머리 IQ 100 밑으로는 신앙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80만 돼도 훌륭하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이게 100 밑으로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읽으면 이게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에 이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불의 그리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내가 쓰지만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적은 믿음, 이 몸부림을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없구나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지자의 마음이 읽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주님의 말씀을 보든 서신서를 읽든 계시록을 보든 이거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이러한 불타는 이러한 마음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교제가 모이면 이 주님의 이러한 이 마음들을 내가 느낀 이 마음들을 이 세상에 가면 환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요 성도들 모였을 때라도 이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교제가 불타는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제는 좀 멀리 가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교제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될 이러한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삶은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 유지하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그 사람 절대 영적인 성장 없습니다. 분명히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조금 헌신한 게 어느 날 보면 헌신했던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조금 해놓고 그 조그만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조금 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 그 생애가 끝날 때쯤 돼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늘. 그래서 그런 이 생애를 살다 가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그런 사람들은 전혀 기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일에 전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더디게 확장되는 거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정지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은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이 일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삶이 없기 때문에. 열렬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만약에 묻는다면 간단하죠. 네가 열렬하게 사느냐 이거죠. 성경을 어떻게 깊이 깨닫느냐.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네가 순종해 보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겠다고 했죠. 그와 같이 열렬하게 순종하고 자기 이러한 이 생명 전체를 걸면서 신앙을 해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닌데 열렬히 기도하는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삶은 없어요. 뜨거움은 좋아해요. 마음에 뜨거운 불타는 어떤 거. 그런 사람들이 다 신비주의 떠나고 이단 따라 많이 가죠. 불타고 뜨거운 건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죠. 죽도록 순종하면서 고난 가운데 그 힘든 그러한 과정 가운데 거기서 오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따뜻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이러한 삶이 없다고 하는 이건 우리의 신앙의 정체적인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내 인생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안 풀릴 때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이건 내 삶의 위기입니다. 이게 오래됐다면 나는 그 기간만큼 영적인 이런 삶은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깨닫기를 원하고 열렬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내 삶은 어떠하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의 질문을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성령이 부어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믿음의 이러한 세계로 이 세상을 승리로 정복해가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뭐 없느냐? 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존재를 걸고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바람이 있고 내가 중요한 게 있어서 기도하겠지만 이건 두 번째입니다. 주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전 존재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지혜자에게 부어줬습니까? 권세자에게, 재력가에게, 사업을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게 아니죠. 이 성령을 부어주신 그러한 대상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라 했고 그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게으르게 산다든지 또는 내가 나를 비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투하는 이러한 삶이 없다면 나는 반드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내가 반드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린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육신에 충만한 고린도 이 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은혜를 입은 이 성도들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지난 이런 시간들을 보면 그런 시간이 너무 많죠. 제가 어제 이 밤에 또 새벽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 이런 시간을 보면 너무 이런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선명하게 그리고 아주 이 깊이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우리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향해서 살아가야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고 자기도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기의 이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 정신과 마음이 집중된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올바르게 평가받고 그 이름이 이 세상에 높임을 받아야 될 이러한 필요를 강하게 갈망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이 성령의 이러한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패합니까? 우리가 지금 부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머리는 전혀 부패 안 했고 우리 삶은 부패한 게 우리 많은 특징이죠. 머리는 그래도 일요일 이 교회까지 나오는데 이 코로나 다들 좀 힘들어하지만 나는 그래도 나오는 그걸 보면서 나는 부패 안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죠. 우리가 부패하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 것은 이게 더러운 것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 더러운 것이 언제 생겨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삶이 그것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가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불결한 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불결한 게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부패해져 가는 것이죠. 기도를 이렇게 해보시면 뭘 느낍니까? 어떻게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참 잘 몰라요. 또 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는데 언제 설교가 잘 안 되는지는 알아요. 언제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역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 내가 설교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빼내면 기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주님께서 너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뭐 할 거냐 하는 이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것에 대한 우리 전 존재의 대답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습니까? 만약에 능력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순적인 일을 할 턱이 없죠. 우리가 생각해도 안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잘됨과 세상 잘 풀리는 이걸 위해서 계속 나 좋은 걸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되는데 그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뭘 달라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질문을 그렇게 해요. 네가 누구의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가 누구의 소유냐 이 질문인데 이 참 힘든 버거운 질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그게 힘든 질문이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세 번 딱 질문을 받으면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답이 뭐냐면 예수님 내 안에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을 체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체험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내 마음이 뭘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다 끝내 그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통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켜서라도 그 인간의 모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그 예수님에게 부어서라도 그들을 건지고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능력은 너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대적하는 것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왜소한 이러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힘있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이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한 성도에게 가장 강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누구의 사람이냐? 그리고 네가 누구의 소유냐? 그리고 네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 그래서 이 순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러한 목적에 점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요구하는 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전체가 변화될 수도 있고 안 변화될 수 있는 이건 우리 개인의 몫이지만 그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성령의 부어주심과 초대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길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셨고 그 동일한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셔서 주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전인적인 전 존재를 건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그 이름을 높이는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깊이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이러한 미련하고 둔하고 나태한 이러한 생각들을 깨뜨려서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강한 질문 앞에 전 존재의 이러한 삶을 건 대답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